아멘. 오늘 비록 비가 오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의 날 주의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삶의 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5월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 이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한 이야기, 한 가정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눔을 통해 가지고 이 가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마다 있기를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가정에 있었던 그 특별함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도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을 수 있는, 오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의 그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나오미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랑받는 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어디서 살아가냐 하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삽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떡집, 빵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좋고 선남 선녀가 만나서 좋은 곳에 살아가니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도시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 나오미의 가정인데, 어느 날 이 베들레헴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있는 이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한 흉년이 있게 됩니다. 그래도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거기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버티면서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흉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도 이제 도저히 이 베들레헴 떡이 떨어지고 빵이 떨어진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저쪽이 모압인데 이 먼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먼 이방 나라, 지금에야 뭐 이민 가고 이러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다른 나라 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유대 이스라엘 떠나서 다른 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다른 나라들은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철저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이곳까지 가려고 했고 갔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가지고 어쨌든 정말 최선을 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을 겪었던 이 안 좋은 일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더 큰 일로, 엎친데 결정적으로 더 큰 일로 다가왔는데, 뭐냐면 이 엘리멜렉,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여기서 그만 죽고 맙니다. 죽고 마요. 그래도 이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현실에 그 부딪혀지는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다 컸고 장가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일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겹쳐서 오잖아요. 이 모압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도.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요, 두 아들을 이 이방 땅에서 장가 보낼 때에 물론 신앙을 봐야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이 나오미는요, 심성이 좋은 그런 며느리감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을 앞세우고 나중에 10년쯤 되니까 두 아들마저도 죽었더라고요.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예, 며느리 둘하고 이 나오미 셋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소문 이렇게 들려서 이 나오미의 귀에 들린 소리가 뭐냐면 자기가 한 10여 년 전에 떠났던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흉년이 떠나가고 예전처럼 풍요로운, 그러니까 빵집에 빵이 다시 생긴 거예요. 떡집에 떡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이 오르바와 루시라고 한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제 내가 다시 내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내 딸들아,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아니라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그러니까 심성 참 좋은 며느리들.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나오미는요, 아니다. 나는 이제 힘들어서 너희들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갈 길로 가라. 라고 또 강권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자기 친정으로 가고 이 둘째인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고집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얘기를 하면 혹시 이제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조심스러운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여인들의 보호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 그리고 그 나중에 남편도 다 죽고 늙음하기 좀 나이가 들어서는 누굴까요? 자녀. 특별히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여인들의 보호막이 안전 울타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는 어떤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다 없는 거예요. 남편도, 자식도, 부모님은 먼저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미와 어떻게 보면 힘없는 두 며느리만 이 남은 상태에서 첫째 며느리는 갔고 이제 둘째 룻만 이렇게 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정으로 가요. 아닙니다, 어머니. 함께 가겠습니다. 누구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지금 그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형편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그나마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좀 재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고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남편도 자식도 그동안 있었던 재산마저도 다 날리고 어떻게 보면 맨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도 깜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많은 그런 현실. 겉으로 볼 때는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이미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룻기를 가만히 읽다가 나중에 결론을 보면요, 이 나오미와 룻 이 가정은 나중에 정말 축복받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50 중반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이게 나이 들고 애들이 커가면서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모님에게 효를 하고 자녀들이 서로 간에 우애 있고 잘 사는,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돈이 많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서로 위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저의 마음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서로 지지게 붙고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좀 못나고 부족하고 모난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해하고 감싸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마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딱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정에 있는 건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어요. 빈털터리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가정에 나오미와 룻 이 안에 소중한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볼 텐데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장 5절의 말씀인데 제가 잘못 친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나중에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2차 자차 해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여기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됩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또 이 오벳은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아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누구의 증조모가 되가 하냐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낳고 하는 이 족보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이 16 마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나오미는 누구의 조상인 걸까요? 예수님. 그렇지. 이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 이 가정이 결국 쭉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 두 사람이 만나고 했을 때는 별 볼일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가정에 보이지 않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결국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흐름을 있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나오미와 룻 안에 있는 이 특별함, 이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있었던 이 특별함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있는 이 특별함, 이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안에 있는 이 가정에 있는 특별함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며느리인 룻에게 친정으로 뭐라고 가라고 돌아가라고 강권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돌아가셔서 한번 이 룻기 앞에 일을 보시면 이게 두 번, 세 번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룻에게 뭘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자기 입장보다는 며느리 입장에 서서 지금 이 강권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이방 사람인 이 며느리 룻이 이제 자기와 함께 고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에게 있어서 이 베들레헴은 내 나라지만 고국 땅이지만 며느리에게 있어서는 이방이잖아요. 며느리 입장에 있어서는 낯선 곳이잖아요. 자신의 몸은 이미 이제 늙었어. 그래서 돌아가도 며느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1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짐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친정에 가라고. 친정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 베들레헴에게 돌아가면 그것은 완전히 이곳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릅니다. 생활이 다르고 풍습이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섬기는 신이 달라요. 이 모압사는 그노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지만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여기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그러면 가면 뭐가 있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부쳐먹을 땅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농사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농사 짓고 추수하고 남은 찌꺼기 이삭 줍는 걸로 끼니를 연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10여 년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있는 재산마저도 다 날려버린 이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힘들어도 내 나라 내 땅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혹 벌 주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함께 두려움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가서도 달라질 게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가라, 친정으로 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정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의 배려만 있느냐? 아니다라고 해요. 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이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라고 부탁을 해요.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인데, 원어적인 뜻은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심하게 재촉하는 것, 이게 바로 강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 얘기할 때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나오미는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나오미가 이 룻에게 하는 말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정말로 아끼는 마음에서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때로는 심하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발 그렇게 저부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이 며느리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늘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뭐예요? 배려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남편이 먼저 죽어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거예요? 남편도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지금 먼저 앞세웠잖아요. 남편을 앞세운 나도 이 정도로 힘든데 남편과 두 아들,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인 두 아들마저도 앞세운 이 여자로서의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자기는 젊어. 그래서 뭐라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는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내가 힘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며느리인 이 룻은요, 어머니에게 강권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함께 가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서로가 할 얘기가 너무도 많아요.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 룻에게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그냥 쑥대밭이 됐다고, 금쪽 같은 내 새끼 먼저 앞세운 거 아니냐고, 너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너만 안 들어왔어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 아들들이 안 죽었을 때 네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내 새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해준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 룻과 나오미는요, 서로에 대해서 배려해 주고 있더라고요. 내 입장에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시어머니는 힘드니까 친정으로 가라고, 며느리는 힘드시니까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시라고, 내가 어머니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겁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남자들이 다 죽고 있는 재산 다 날렸지만 이 두 사람 안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하셔서 나중에는 정말 귀하고 복된 가정, 좋은 가정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느냐, 우리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강권하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맥락의 말일 수 있습니다. 이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강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히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셔도 내가 그 벌을 다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고, 절대 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가려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 거기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지을 한 평의 땅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이삭 줍는 걸로 끼니를 연명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여 년 전에 살아보겠다라고 여기를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면 정말 성공해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와 이럴 텐데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남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두 자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돈이라도 벌어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평균의 눈으로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도 쑥덕, 저기도 쑥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타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있기에 예수님이 그 자기 민족에 배척당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나옴이 10여 년 전에 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나오미는 자기 고향 사람이 자기 고국이니까 모르지만 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런데도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묻히겠다라고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기의 희생을 각오한 그런 고백이다라고. 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해서라도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룻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큰 소리 나는 그런 일들, 감정 상하게 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나를 위한 것이 참 많습니다. 손해볼까봐, 자존심 상하니까. 이럴 때 큰 소리 나고 감정 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희생하는,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의 분쟁일까요? 그 속에 큰 소리가 날까요? 아니다라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희생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나를 내세울 때에 큰 소리 나고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이 가정에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지만 우리가 좀 더 확대해가지고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형제 간에 서로 희생하려고 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나타났을 때에 그 가정이 비록 잘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많다 할지라도 웃음이 끊일까요? 안 끊일까요? 계속해서 웃음이 일어날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할 때에 누구보다도 본받으려고 하는, 칭찬받는 그런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서로가 배려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속에 축복하셔가지고 결국 쭉, 당장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서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보다는 정말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문명의 혜택이 있고 살만한데 가정은 힘들어.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며느리는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과 부모,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서로 간에 서로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위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가정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가정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느냐?
우리 한번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이 룻의 고백입니다. 이 룻이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이제 이 룻이 베들레헴에 가면 이 룻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전까지 자기 친정은요 이 모압의 신 그노스를 섬겨왔는데 이제 가게 되면 신을 받고 섬기는 신을 바꿔야 된다라고. 근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룻은 그노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근데 결혼한 이후서부터는 약간 좀 처음에는 헷갈렸을지도 몰라요.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1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군다나 이 집안에 큰 일이 있으면서 이 룻은요 누구를 보냐 하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리고 자기의 남편을 비롯해서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이 나오미는 상실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현실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옆에서 지켜봤는데 누구냐 하면 이 룻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 나오미가 꿋꿋할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믿어왔던 그 그노스라고 하는 그 신은 이럴 때 힘을 못 줬는데 이 시어머니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꿋꿋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며느리 룻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룻에게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그노스가 참신이 아니라 내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요? 나 룻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바로 신앙,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뭘까요? 신앙이다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다라고 하는. 효는요,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도 효입니다. 매달마다 용돈을 드리는 것도 효예요. 그러나 더 큰 효는 뭐냐면 영생의 길로 우리 부모님을 인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효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서로 나누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 믿음. 시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은 그 믿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인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요? 자식인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뭘 드려야 될까요? 내 형제, 내 자매, 부모님 한 배에서 태어난 같이 피를 나눈 내 형제, 내 자매에게 내가 줘야 될 게 뭘까요? 신앙,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 내 딸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여동생의 하나님, 내 동생의 하나님, 내 동생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서로 공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룻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흘러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는 그 가문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어요. 빈털터리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보여줄 수 없는 거지만 이 가정에는요, 배려가 있었고 서로에 대한 희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있었더라고 하는. 그 신앙, 그 희생, 그 배려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어느 가정보다도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믿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이 가정에 있었던 이 특별함이 우리 모든, 오늘 이렇게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